네, 오늘 내용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이정근 집사님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나사로의 소생 사건과 관련해서 참된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애통해하고 절망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덧없고 공허한 고백에 불과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예수님도 결국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걸어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이 현실감이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실제로 죽어서 썩기 시작한 시신이 수족을 베옷에 묶인 그대로 얼굴은 여전히 수위에 씌어진 채 나오는 그런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아니면 비현실적인 상황, 바로 무덤을 막은 단단한 돌문이 옮기워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믿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돌문을 치우지 않고 예수님이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모든 문들, 죽음까지 포함한 모든 권세와 문들은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이제는 쫓겨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소생에 이어서 11장 45절에서 12장 8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이 11장, 1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나사로 소생의 이야기는요. 11장 57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2장 11절 아니면 12장 19절까지 가는 것으로 보아야 나사로 소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 45절부터 11장 마지막 부분을 먼저 다룬 후에 12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45절, 46절을 보시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식, 거기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게 되죠. 어,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도 이렇게 행동은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흔히 눈앞에, 바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나름 전도한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이런 말 정말 자주 했었어요. 지금 나한테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내가 교회 갈게. 그런 말 굉장히 자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질문은 이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그들은 다 믿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죽음에서 사람을 다시 살려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상식, 이성, 합리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내가 그 사건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죽어서 썩기 시작하는,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는 시신이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건을 보고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3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했다. 예수가 다시 살렸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공회가 소집이 되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70인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한 명 더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공회의 총책임자로 그 공회를 이끌게 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고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또 집행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룹이죠. 사형권만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최고 기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기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권세 아래 있었으면서도 나름대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로마는 식민지에 가서 모든 권력을 뺏어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을 해줬죠. 그 자치권을 이 공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보장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기득권자들이었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죠. 최고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47절,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의 걱정은 진짜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것을 더 걱정을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았다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로마가 당장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더 걱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식민지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좀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를 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기는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 기관으로서요. 종교와 정치 전반을 다스렸고 또 무엇보다 중요했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속해 있던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평화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당시 귀족으로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그들에게는 로마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 버리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렸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인다면, 그래서 군중이 되고 무리가 되고 큰 세력으로 변해버리면 로마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것을 잠재적인 반란 요소로 보고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행동을 강행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로마가 지금까지 허락해 주었던 그 자치권을 없애버린다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기득권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즐기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와 권력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썩기 시작하던 시신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그들은 그 사실 여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했었어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애초부터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그룹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어쩌면 나사로의 소생 자체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짜 뉴스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 중요했던 공회의 한 그룹, 바리새인들은 다르죠. 그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부활을 믿던 그들도 그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들도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없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아온 그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그들에게 사단의 아들이라 그러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그런 예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던 부활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나중 문제라는 것이죠.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켰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이 공회원들에게서 보는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자아의 문제죠. 이 자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부활의 생명마저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였고요. 두려워하였고요.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존재의 기반인데 그것을 흔들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자가 그들의 삶과 존재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고 자신들은 존경받는 자리,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올까봐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없는 십자가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를 모르던 자가 아니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던 자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다가오면 그 사람의 삶은 가루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가정이 이제 우리 샴페인 지역에 유학을 왔고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해야 그래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좋죠. 또 구역 모임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매주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구역장이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유학 온 동안에 성경을 좀 더 깊게 배우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자신도 예수님 믿는 것을 또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아왔더니 자신들의 뭐 친척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고난을 겪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자신은 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꼭 그렇게 그런 고생,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나 그런 의심이 생긴다 그래요. 결국 그 가정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서 더 나가지를 못했어요. 굳이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구원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의 평안, 나의 기반이 되는 나의 학력, 내 집안의 배경,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이제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십자가를 믿어서 그 기반이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그분은 고민을 해보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을 만들려고 오는 게 아니죠. 우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의 답이 사실은 정확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숱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겉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심정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이 세상이 제시하고 약속하는 평안의 길에서 돌아서서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만 같은 험한 길로 가게 되니까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하죠. 그분의 대답은 사실 정확했었어요. 다만 그분은 적어도 그때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한 가지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이 있죠. 지금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 있고 편한 그 길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좁고 험하게 보이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그분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 볼 수 없음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비극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뺏기면서까지 부활, 구원, 그런 실체 없는 소망 붙드는 것이 너무 미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4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9절과 50절은 굉장히 강한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49절을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50절만 두고 보면 굉장히 정확하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학 왔던 그분 말씀도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니 부활을 믿으려고 하니 고생이 기다리고 있더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가야바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예언을 해버렸어요. 다만 이 사람은 다만 이 사람은 다른 동기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만 놓고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와 최대한 협력을 해서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충실히 따르고 또 그 로마의 통치에 맞게 이스라엘의 공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야 자기도 권력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야바가 했던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예수를 그 한 사람을 빨리 죽여 없애서 로마가 유대 사회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괜한 폭도 한 명을 살려두었다가 그 폭도 때문에 로마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유를 뺏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 사람 죽여버리자. 한 사람 없애버리자.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자. 그것이 가야바가 했던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도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숨어 있겠죠. 자, 이 가야바의 말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51절, 52절인데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해석을 이렇게 붙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죠. 가야바는 그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일어날 일은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는 그 예언을 해버렸어요. 가야바는. 물론 이해와 동기는 달랐지만 그 말만 놓고 보면 앞으로 예수가 할 일을 예언을 해버렸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2장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가야바는 부지불식간에 그냥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자, 53절을 보실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 공회 안에서 서로 적이 되어서 대적하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4절에서 57절을 보시면 자,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시게 돼요. 잠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으로 일단 자리를 옮기시죠. 그리고 때가 찰 때에 그때는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들이 찾지 않아도 때가 차면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고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틀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굉장히 긴 시간 또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 그 이틀은 분명히 필요했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피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때를 이제 준비하시게 되죠. 이제 우리 12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을 보시면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다가 에브라임으로 잠시 피신해 계시다가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다니로 가세요. 베다니로 가시는 이유는 베다니에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죠. 잠시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10장 후반절이 수전절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수전절, 수전절은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말 그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계절로 치면 겨울이죠. 그죠? 그냥 우리가 편하게 12월로 하죠. 12월로 하고요. 자, 수전절이 끝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로 자리를 옮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12월 정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거기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로 옮기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은 보통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있으니까 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한 계절 사이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10장 후반부에서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소생의 기적은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기서 크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해서 들어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공회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은 그 공회원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것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도 가시게 돼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공부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그 전해의 6월절이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어떤 조그만한 아이의 헌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그때 해석해 보았어요. 기억이 나실 건데요.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향유 붓는 사건 역시 6월절이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6월절을 맞아 일어났다라는 그 배경을 제외하면 우리들의 해석은 사실 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6월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어디에 초점이 가냐면 마리아의 헌신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리아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향유옥합 깨트려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그렇게 초점이 갈 수 있죠. 심지어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남용을 해서 분에 넘치는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있죠. 그죠? 우리는 헌신에 관한 내용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때까지 6월절을 매우 중요한 해석의 열쇠로 사용을 할 거예요. 오늘도 6월절로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을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이 향유 붓는 사건은 4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 기록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복음서마다 좀 더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향유 붓는 사건을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한글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2장 1절 위에 그 단락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진 성경은 이 단락의 제목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그 병행 구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성경 이 번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 복음에 있는 이 사건을 하나로 보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 붓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네 가지 다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견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오늘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부분들 몇 가지를 이해하고 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좀 발견하는 차이점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몇 가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향유 붓는 사건은 굉장히 유사해요. 흡사해요. 굉장히 비슷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어떤 것이냐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신 집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을 보면 잔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특별히 마르다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라고 생각하기가 이제 쉬운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신 집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와 마가는 향유 붓는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또 재미있는 것은 마태와 마가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생각을 하면 만약에 마태, 마가, 요한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만 부은 것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에 부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다만 기름을 머리에 붓느냐 발에 붓느냐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왕이 등극할 때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나 선지자에게 머리에 붓죠. 그죠? 마태와 마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요한은 왜 굳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 그죠? 예수님이 친히 답을 하세요. 왜 발에 부었을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12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1절, 2절로 한번 가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가 나사로와 함께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혼인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셨죠. 베다니에서도 죽음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삼키고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이 여기 계심을 알리시고 이제 이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마치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1절, 2절에서. 3절을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는 이 향유는 당시 인도 지역에서 수입해오는 매우 비싼 향유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그 향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번 그 병에 향유를 붓고 밀봉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향유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병을 깨트리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마리아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그 향유, 그 병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오늘이. 자, 마리아는 그것을 깰 때 주저했을까요? 아니면 주저없이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아니고 우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저없이 깨뜨렸을까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흠칫하고 내가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굳이 이 향유병을 다 깨어서 다 부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성의만 좀 보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그 12장 5절에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봉과 같은 액수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요즘 미국의 그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5만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5만 불 값어치가 있는 병을 그냥 깰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5장.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 팔고 그 값에서 얼마는 좀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상식에 너무나 어울리는 모습이지 않아요? 자, 땅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많이 수입을 얻은 후에 조금 내가 살 수 있는 정도는 마련해 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바친다. 굉장히 상식적인 모습 같아요. 우리는 누구랑 닮아 있을까요?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자, 그 향유병을 깨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했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냐? 그거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낭비를 하느냐? 여기는 낭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실제로 제자들이 왜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낭비를 하느냐?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의 행동은 더 당황스러워요. 자신의 머리결로 남자의 발을 닦아요. 여자가 머리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있어요. 당시 미혼 여성들이 자신의 혼인을 준비해서 향유를 아끼고 모아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또 장례를 치를 때를 대비해서 향유를 예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종 하인들이 주인이나 손님을 씻기 위해서 또는 어떤 뭐 설거지할 때나 물건 같은 것을 씻기 위해 자신들의 머릿결로 씻는 경우가 없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가 보이는 행동, 이 모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할까요? 이것을 마리아의 헌신으로 해석하는 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남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바쳐버렸어요. 당연히 마리아의 헌신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요한복음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앞으로 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핵심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행동의 해석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헌신이라는 열쇠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헌신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지 말고 사도 요한이 직접 이야기했던 6월절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장 7절에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리아가 보이는 행동은 나사로가 소생하기 이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어쩌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왔고 보아왔던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머리로 믿어왔던 그냥 관념적이었던 그런 믿음들이 이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확신, 그 경험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나사로가 소생을 한 것을 보고 죽었던 시신이 썩어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이날, 그 사이에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있었네. 그러고 그냥 또 계속 같은 날을 살았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보이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리아는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가 옆에서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되씹으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도대체 이분은 내가 누구일까?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분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되씹어 보지 않았을까요? 곰곰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점점 그전까지 자기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비로소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거쳐서 아니면 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리아는 알았을 것 같아요. (12장 1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잔치가 끝난 그 이튿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지금 이 시점, 최고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소생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새로운 실체적인 지식, 그런 것들이 마리아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면서 맞이하겠지만 사실 예루살렘 입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예전에 있었던 6월절, 죽음이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함께 속죄하는 날로도 알려져 있어요. 자, 이 6월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택함받은 자녀들이 속죄함을 받아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실 6월절 이었어요. 마리아는 어쩌면 이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마리아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때 얼마만큼 알았는지.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 달라진 것 같아요. 마리아의 행동만 놓고 보자면 6월절에 바쳐질 양을 이제 속죄 제사를 위해 구별하는 모습이 바로 기름 붓는 사건이에요. 6월절에 바칠 양은 아무 양이나 바칠 수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월절에 바쳐져야 할 양은 오래전부터 지명되어야 되고요. 6월절에 바쳐지기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돼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되고 그 양은 나중에 제사장이 바쳐져도 괜찮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6월절 때 완벽한 속죄 제사를 지낼 수 있죠. 6월절에 준비될 양처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그 예수 어린 양을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를 붓고 지금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양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로 바쳐질 어린 양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6월절의 과정은 완벽하게 일치해요. 6월절의 방식과. 어떻게 되죠? 제사장은 이렇게 바쳐지고 구별되어진 양들을 검사를 해서 이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결이 없어서 바쳐지기 합당하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빌라도는 이런 선언을 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의 행동.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다. 6월절에 바쳐질 양으로 흠결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돼요.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속죄제로 바쳐질 어린 양 예수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고 바쳐지기에 합당한 6월절의 양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선택되어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양. 그 양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빌라도에게 이 제물은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한 유대인들의 6월절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6월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너무나 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6월절에 바쳐질 완벽한 양을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이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겠지만 우리 대속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영단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매년 6월절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영단번,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놓쳐버리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도울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지금 한 번밖에 없다. 이 어린 양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이렇게 선택되어진 어린 양은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승리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세요. 같은 요한, 지금 이 동일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그 어린 양을 승리한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하늘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그 임봉한 것을 떼는 모습이 나오죠. 오직 이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를 하늘의 두루마리를 뗄 수 있어요. 요한은 그 어린 양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죠? 바로 지금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 신앙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전도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또 사회 정의가 필요하고 공평해야 하고 평등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행하죠.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월절의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어떠한 전도에도 선교에도 구제에도 사회 정의와 평등과 공정에도 십자가의 예수가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같이 어린 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제로.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제물이 바쳐져서 속죄함을 받는 것처럼 어린 양이 없는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십자가는 그 어떠한 행위와 업적도 십자가 없는 어떠한 행위와 업적도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이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통곡했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으로 한 번 바쳐질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그 유월절 양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와 계신 부활의 생명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할 어린 양을 알아보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신앙에서 과연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가 계신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심을 교묘하게 뒤로 숨긴 채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과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과연 내 삶 속에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슬프게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발을 씻는 행위는 마리아의 겸손,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실 유일하고 완벽한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심에 그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단번의 속죄 사역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에서 우리는 마리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합당한 영단번의 모든 것을 이루실 완벽한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제물로 드려진 흔적이 발견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 양을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다시 만나는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제물 되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아버지께 이끌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사여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들의 남은 삶 오직 그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